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알고 보니 기록된 바와 같더라 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은 나사로의 집에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로서 그 유월절 기준 마이너스 5일, 곧 유월절 닷새 전날이겠습니다. 12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들 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날 이리한 그 근거가 혹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이 그 15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 그 예언과 같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의 경우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기록된 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리 믿었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나귀의 의미를 두고 새끼를 타셨던 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인 줄 비로소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되었으니 그 상황이 있었던 그 당시엔 전혀 제자들이 왜인지를 몰랐었다는 게지요. 제자들까지도 이러할진데 그 사람들 곧 예수께 대하여 그 16절 하반절 기록된 그대로 행하였던 저들 백성들은 그러면 제대로 알고 그렇게들 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그때 일을 증거한지라. 그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맞으면 이 표적 그때 나사로 살려내었던 그 일을 들었음이로라. 역시 그랬습니다. 나사로 살려낸 그 일로 하여 앞서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던 것이었지 저들이 혹 기록된 말씀에 견주어서 그런 행동을 알고서 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저들 자신은 비록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버린 그런 일이었을지라도 저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았었기로 이 현상을 하나님 말씀 곧 기록의 완성수단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이에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일부 모자라는 구색, 그 구색은 주께서 일부러 갖추시려고 소위 문제의 그 나귀 새끼권, 그 나귀 새끼권을 연출하여서 그 백성들의 그 행위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보면 그 14절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침 우연히 그야말로 저절로
그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한 이 기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그 새끼 낙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렇게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중하듯 그렇게 하였기로 자연스레 만나져서 그렇게 타셨습니까? 아마 요한복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 맞은편 고을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맞은편 고을로부터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심으로써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던 그 장면에 겹쳐서 만들어 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기록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만들어진 연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은 공간복음 마태복음에서 빌려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 혹 쉽게 짐작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연스럽게 나귀 새끼가 마중하듯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냥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저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셨고 그리고 끌고 왔습니다. 물론 막 꽃비를 풀어 끌어야 했던 나귀는 멍에 꽃비 메인 그 어미였겠지요. 아직 젖 먹는 새끼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3절을 보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 7절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새끼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어미를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물론 그 어미 등에 얹었겠죠. 문맥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 길들여진 어미 등에 예수님이 타실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히려 나귀 새끼 그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4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일러서되 그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그렇습니다. 부리거나 탈 수 있을 정도로 다 큰 짐승 이 큰 어미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그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기록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끼의 길잡이로서 그 매여 있는 어미를 비록 꽃비 풀어서 끌고는 왔으나 그러나 그 어미 등에 환영하는 저들의 겉옷이 얹혀지기까지 했지만은 그 어미는 그냥 걸리고 예수님 실제로 올라타시기는 정작 따라온 그 새끼의 등에 타셨습니다. 이로써 그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이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아닌 즉 다 큰 애미가 아닌 그 새끼를 탔도다 함을 아주 정확히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이처럼 기록된 말씀이
이루었으되 이 예수님처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부터 아시고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연출까지 해가면서 이 기록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이런 경우도 있거니와 제자들이나 백성들처럼 그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의도로서 하였기로 하나님의 기록된 그 기록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록 이름에 일조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의 행동으로서 일조는 하고서도 도리어 화를 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내용 중에서 귀하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몇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시대는 내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따라 굴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로서 나사로가 죽어 장사됨에 그 집 식구들의 심리적 시간은 밤 12시이었으나 그러나 예수께는 그 시간이 아무도 예측 못한 그 집에 다가오고 온 시간은 낮이 12시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집 시간이 낮이 12시이더니 과연 그 집 식구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집 밤 시간은 그들의 겪고 있는, 갖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시간대로 그 다음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대하여 갖고 계셨던 그 시간대로 되어져서 그 집이 곧바로 밤이 변하여 화창한 낮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고 하든 또는 내가 모르고 하든 그 만들어지는 현상 작품들은 알고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로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께 부어드렸는데 그녀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드렸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장사용 기름으로 그 의미가 매겨졌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베푼 그 잔치는 자기의 죽었다 다시 산 것을 베다니와 온 예루살렘에 알리고 그리고 그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께 저들로서 이 천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의도였으나 그러나 그 잔치와 그 잔치에서 발생한 그 소문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잡히시고 죽으시게 했던,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만 했던 기록,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짊어져 주었던, 잘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오히려 죽으실 예수님 몸에 전혀 다른 의도로서 영광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비록 제 뜻은 아니었으나 그가 모르고 다른 의도로서 행하였던 그 행함이
하나님의 기록을 이루는데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행동들도 결국 나중에 이루고 나서 성경과 맞추어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 됨으로써, 그로서 저들의 금생과 그리고 내생에 큰 위로와 복을 받는 그런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문제의 그 가야바처럼, 그리고 또 중책 맡았던 제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저들이 해드리고서도, 그러나 저들의 그 행동을 낳았던 그 동기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또 그들의 그 동기야말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바 되어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록을 이루어 드리고서도 화 있을진저, 그러니 그의 대제사장 그 가야바야말로 그의 대제사장이 아니됨만 못하였고, 또 화 있었으니 가룟 유다 그렇게 될 바엔 제자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제게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되고 또 누구는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앞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자세히 밝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이 주께 관계가 좋게 되어진 경우도 있었고, 또 주님께 전혀 관계되지 아니한, 그래서 화를 자초한 그런 경우도 있었음에 그 동기가 어떠하였기로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를 말씀을 드렸기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해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귀하께서는 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그 시므온처럼, 그리고 같은 장 36절 이하의 그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현장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오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완전한 기록 완성을 위하여 그 구색을 스스로 연출하여 자신으로서 맞추어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드리는 귀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것이 아닐지면, 즉 이도 저도 아닐지면 그나마 구레네 시몬 그리고 나사로 누이같이라도 되실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서도 화를 입어야 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였던 그런 가룟 유다처럼,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그런 의도로서 그 같은 일은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사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사오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초월하여 만들어진 자연이 없고, 그리고 이 자연의
지금처럼 돌아가고 있음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초월하여 제멋대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음에 있어서 모르고 이루어 드린 자도 있고 알고서 거기에 참여한 자도 있고 알므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낙이 새끼를 저 건너편에서 끌고 와서라도 그 현장에 덧붙여서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그런 주님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참으로 안 되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이룸에 일조는 하고서도 그들의 그 일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입을 대상으로서의 일조가 되어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도 못하고 더욱이 중요한 직분을 그 일 있는 그때에 맞지 아니했던 것만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음을 오늘 헤아렸습니다. 하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되어질 일을 깨닫게 해주시사 가능하면 알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혹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가야바와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아야 할 그런 직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때에 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그대와 저의 남은 금생과 영원할 내 생을 위하여 축도합니다. 진실로 속히 곧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이 많이 맞지 아니하매 변할 수 없는 틀림없이 맞기만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경륜을 깨달아 알게끔 하여 주시는 그 역사심이 금생 남은 때와 영원할 내 생에 찬란한 하나님의 낮 12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에까지 함께 있으실지어다. 아멘.